어제 우리 연말에 이제 우리 법한교회 오셔서 내년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실 이미규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내년도 정책당회를 어저께 했습니다. 제가 법한교회 목사로 와서 마지막 정책당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로님들하고 정책당회를 한 11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이렇게 잠자리에 들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이렇게 아직도 간직하고 이렇게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숨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라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12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너희들은 이 나라가 망한 것과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눈물이 없냐? 아픔이 없냐?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바벨론에 가서 눈이 뽑혀서 죽어지고 여호와 긴이라는 왕은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복을 입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망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남의 집 불 난 거 불 보듯이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처럼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민족의 아픔과 성전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는 신약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나흘 만에 짓겠다고 말한 자여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지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아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어제 정책당회를 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어저께 정책당회를 하는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 오늘 정책당회를 합니다. 저가 듣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정책당회를 하는데 그 당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목사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좋은 은혜로운 정책당회가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죠. 아, 정책당회 하는구나. 지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십자가 예수를 비방하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며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민족이 아프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며 정말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민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고통? 내 코가 석잔데 내 발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바쁜데 뭐 나라가 망했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이러면은 진짜 나라가 망해도 아주 망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많아지면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질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의 말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라고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어떠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피곤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황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에게 내 나라를 넘기셨다.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나를 무너뜨리셨다. 이러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라고, 이 민족에게 왔다라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는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게 왜 왔냐면 죄 때문에 왔다. 이거를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번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5절에 죄가 많음으로, 8절에 크게 범죄함으로, 14절에 죄악의 멍에로, 그리고 22절에 그들의 모든 악과 22절에 나의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황폐함과 끌려감과 포로가 되는 것과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지키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계수하는 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 손에 우리를 넘겨버리신 거야.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저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는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한 거지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멀리 떠났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고 있는 거 저가 인정합니다.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찍이 떠나간 것 때문에 더 눈물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혹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때려요. 그러면 도망가는 놈이 있고 어떤 아이는 때리는 엄마 품속으로 쑤시고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는 놈은 더 맞아. 그런데 엄마 품속으로 쑤시고 들어가는 애는 엄마가 더 이상 못 때리고 안 때려요. 우리가 마저도 세상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막대기 대신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죄인을 감싸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심판함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에게로 더 나가야지,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똑같은 죄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따끔하게 맞았던 그 아픔의 느낌 때문에 멈칫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손인 바벨론에게 나를 넘겨도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리고 70년이 되는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한 주간의 마지막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앞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정말로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고 우리를 살리는 모습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려도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107년 동안 영으로 육으로 우리 귀한 장로님들로 성도님들로 목회자들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평안하고 복된 교회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부족함이나 지침이 없는 복 있는 법한 제단,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영으로 육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